지난주에 어떤 분을 어떤 일로 인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더군다나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로 이민을 왔고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듣지는 못했지만 다 누구나 겪는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정착과 아이들과 직장과 뭐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민자의 삶의 고충이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유젠트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또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역자의 길로 전문적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고민하게 됐는데 모든 과정을 마쳤지만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여기 캐나다 교회에 현재 엘더로 섬기고 또한 평신도로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상황을 지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분은 정말로 이민을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세기가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전개되어지는데 먼저 전반부의 1단락이 1장에서부터 11장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지요. 이어지는 그 다음에 그의 12아들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가족의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5장 말씀의 이 전반부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계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읽었습니다마는 가인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담 이후로 셋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가인이 하나님의 계보에 성경의 아담의 계보에 빠져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이 동생을 살인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 아담의 계보에 빠지게 되었지였는데 오늘 5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중요한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5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제 새롭게 나오죠. 셋을 낳은 이후에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되어 있냐면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창조되어졌을 때 원래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아담이 셋을 낳은 이때부터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원래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는 거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죄가 흐르기 때문에 그 죄에 흐르는 사람의 모양, 그 죄가 흐르는 사람의 형상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중요하게 다루는 이 에녹과 노아가 나오는데 당연히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두 사람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동행과 위로로 증명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이야기지? 놀랍지 않을 수 없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이렇게 나와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에녹의 이름은 뜻은 받침이라는 거예요. 받침, 봉헌된 자다. 순종하는 자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믿음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동행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이거죠.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이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으로 에녹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다른 말이 동행한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에녹이 고백했는데, 믿음의 다른 말이 순종이에요. 믿음은 페이스풀인데, 페이스풀이 이 믿음인데 바로 받쳐졌다라는 말이 페이스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로 에녹을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난 임마누엘 역사가 미리 그 시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이마.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했다.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그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놀랍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에녹의 이야기를 끄집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에녹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자, 에녹의 첫 번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받쳐졌다, 순종했다. 그런데 에녹의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이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다,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에녹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제일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두셀라지요. 몇 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자, 에녹의 이름의 뜻이 가르치다, 예언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주로 무엇을 전했는가? 지금 유다가 에녹의 이야기를 꺼집어요. 지금 이 에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셀라의 뜻이요, 언어적으로는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고대입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고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밤에 불침범을 쓰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다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불침범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지키는 사람이 공격을 받거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 죽고 부족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셀라의 뜻은 밤에 창을 들고 불침범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의미가 부여져서 그 창을 든 모두셀라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망하고 우리 부족이 망한다라고 하는 정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이 모두 아이를 낳았을 때, 낳았을 때 모두셀라를 낳고는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계산을 했어요. 자,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는 969세를 살았죠. 모두셀라가 969세 살았어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아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창세기 7장에 와가지고 노아가 몇 세 될 때에 홍수 심판이 왔어요? 600세예요. 그래서 187, 182, 600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969살. 모두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몰랐지로. 에녹이 왜 유다가 이 에녹의 말씀을 가져왔냐면요, 저 시대에 하나님은 에녹과 모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노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겠죠. 왜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했느냐?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고, 또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 지었습니다. 굉장히 에녹은 대단히 영적으로 밝은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교에 대한 것은 신학교 다니면서도 정말로 몰랐어요.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 주셔서, 야, 마지막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로 전하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 또 조희정 선교사님이 이제 이번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돌아가게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열방의 가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을 기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위는 막 호주에서 오고, 며느리는 남미에서 오고. 그래서 애들이 태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저쪽을 봐도 양쪽이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야, 우리 가정이, 제가 처음부터 그걸 우리 가정부터 열방을 했으면 이름도 짓고 막 그렇게 해서 전혀 거기까지 에녹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형식이에요.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보가 아담의 계보가 되고,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의 계보가 되려면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 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 흐르고 있어요. 전혀 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죄악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부모들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 보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왜?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원래대로 창조되는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 가족 속에 자리 잡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심령과 동행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 라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동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뜻이 뭐냐면 아니다, 아니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위로라는 컴폴트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한다, 위로한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보, 아담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 세상의 계보로 이 사람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다.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모든 후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내 생각만큼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수고가 나에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 자, 여기서 위로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 보혜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위로해 주었다. 노아를 통해서 수고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는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집을 얻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얻고 자동차를 사고 기쁘지만 그것은 다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해 주신 것은 영원한 위로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또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한데 그 위로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번에 또 그저께도 말씀을 지냈습니다마는 아주 쉽게 주님 나 100불 필요해요 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100불을 먼저 탁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신앙의 아주 초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말씀을 주셔요. 진짜 성도들은요 100불을 먼저 내가 내 손에 잡기 전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사랑하는 조가 내가 너의 생명의 빵이다. 물론 전에도 어떨 때는 기억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100불이 없어서 막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내 심령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100불이 딱 어떤 걸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말씀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의 수준이 높아지려면요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위로받고 힘을 얻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 오실 때. 자, 노아의 뜻이 위로지요. 하나님은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영원하죠.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으로 되죠. 근데 문제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진리다.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받았는데 거짓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해요. 지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거짓을 받은 거예요. 거짓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진리로, 진실로 와야 돼요. 지금 뭐 전 세계에 거짓 보도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요사이는 방송을 해버리면, 유튜브 올려버리면 제3자, 제4자는 그걸 보면은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 같은 것도 저도 이렇게 보지만요, 여러분들도 뭐 자유스럽게 다 들을 수 있어요. 온 세상 설교를. 그런데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느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겠지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주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의 심판의 시간 속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장면들이 이제 6장부터 펼쳐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는요, 하나님의 계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아담을 비롯해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납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보의 이름들이 중간중간에 등장되어집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으로 죄가 들어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복된 것이 뭐냐? 두 가지로 오늘 5장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두 사람만 거론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뭐냐? 첫 번째 에녹이요, 두 번째는 노아인데,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장현철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은혜를 주시는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슬플 때, 기쁠 때도 같이 박수 쳐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보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지막 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구약에는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유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불로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어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거예요. 노아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방주 속에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위로인데, 노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동행과 이 위로를 전해라,
주었기 때문에 에녹은 전했고 노아는 그 위로를 전달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므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구원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동행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심을 믿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